저에게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지 몰라도 늘 뭔가를 찾아 헤맸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지 몰라도요, 뭔지 모르지만 늘 공허했었어요. 저에게는 이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지 몰라도 뭔지는 몰라도 늘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숨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밖에 안 돼요. 내가 궁핍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늘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한다는 것이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일만 하는 나를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다면 세상이 종교가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였구나.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나에게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죄의 문제였고 사단에 잡힌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음을 그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엔 늘 나 중심이었던 나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평안이 와요. 세상 일을 생각했던 과거를 봤을 때는 늘 불안이 쫓아왔고 초조가 늘 엄습해 왔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분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평안이 와요. 평안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늘 불안 초조 속에서 늘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뭔가의 힘이 올라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권능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24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신분 없고요. 더 좋은 신분 없고요.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에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뀌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 그 세 가지의 그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부인했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만큼 일심 전심 주석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졌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삶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각인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뿌리를 내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질화가 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디서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 마가다라 방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보리 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마가다라 방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체질화되도록.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마가다라 방에 이루어졌던 체질화된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우리가 선다면 나중된 자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겨자씨 같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오직 예수의 답을 난 자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라는 답을 가진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땅에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죄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 오직 예수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 치유와 재앙 막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평탄치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치 않고 순탄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왜 그러냐면 재앙 막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는 가장 순탄고 평안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는 전도 운동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참 제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세계 복음 1천만 제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도운동과 그 일을 지속할 참 제자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는 정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예수만이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만이 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 만나도 문제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 이제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그 직전에 있는 베드로였던 것이 오늘 보면은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의 처음에 사역도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면서 이 길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죠. 또 예수님의 모든 전도 사역에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시고 사역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오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비밀이 이거 여기 다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통념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저리 뭐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강구지. 진짜 기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감람원의 겟세마라는 동네 곳이 장소가 있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여기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잘 나오죠. 이제 기도에 하러 올라가시면서 누굴 데리고 올라갑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제 이 기도할 동안에 이제 잡히시 직전에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질고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직면할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올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그럽니다. 여기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놀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의 그 직면에 있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래요. 35절에 보니까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36절에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형태 중에 서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경우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 땅에 엎드렸다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예수님의 그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 또 그 예수님의 그 이 마음에 오는 그런 이 슬픔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인간적인 모습이 이게 진짜 그죠? 그런데 36절입니다.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니. 맞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지나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인간된 예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왜 아빠라 했을까요? 아니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단어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로부터 아빠를 불렀다. 아빠.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모델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모델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꿔라. 근데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매일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무한 세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의 깊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역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인도를 받는 가운데 로마까지 복음해 나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8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따로.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셋을 데리고 또 데리고 간 데가 있어요. 그 변화산이라는 데죠. 그 영광의 강체를 본 그들. 그때는 자지도 않았어요. 왜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거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 대면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여기가 조수안에 초막셋을 짓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같은 상황인데도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걸어갔을 때 이 셋은 달랐어요. 37절 보세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그 말을 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 같은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는 그 상황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결코 저는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할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앞으로 있을 시험에 끼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말이 뭔지 모르죠. 잤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38절에 보니까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이제 부인할 상황이 올 그런 시험이 오니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우리 이렇듯 직전에 있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내게 안 왔으니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육신.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가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병약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영적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육신적인 강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힘이 있어야 기도 생활도 잘할 것 같은 착각이 빠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육신적으로 뭔가 조건이 맞춰지면 영적인 생활도 잘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적인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돼. 근데 뭐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기도가 오는데 기도가 안 돼. 왜?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육신에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4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요. 그들이 본즉 눈이 뭐요? 심히 피곤했다. 심히 피곤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본분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십니다. 그 직전에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멜 깁슨이 나온 그 영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 있거든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그 스코틀랜드를 이제 해방시키고자 그 대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멜 깁슨이 이제 잡혀서 사지가 찢겨지는 처형을 당해요. 근데 그 영을 보고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복음 전에다 잡혔거든요. 근데 순교하는 직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요. 내 차례가 와요. 마음이 어디 막 꿈속에서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막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가진 내가 가까이 오는 그 찰나에 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나도 모르게 아유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꿈에서도 내가 죽는다는 이제 순교한다는 그 이 입장에 보니까 한숨할 때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또 양심상 하나님 보니까 좀 부끄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있게 죽든지 막 그렇게 막 간구하면서 하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꿈속에서도 그렇게 죽는 장면을 힘든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원대로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버렸어요. 심히 피곤했어요. 육신적인 피곤. 육신적인 피곤은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처럼 복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영적 힘을 매일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될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거를 더 타산지석을 삼고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계기가 되니까, 발판이 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좋은 교훈이죠.
매일 우리가 깊은 시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영적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다리오 왕을 어명을 어기고 다른 신, 즉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죽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베드로의 그런 상태로 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계보험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는 매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3번씩.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깊은 시간에 기도의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서밋이라는 걸 계속 말하죠. 최고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가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뜻 속에서 뭘 체험했냐, 뭘 봤냐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스랍들, 즉 천사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구루톡이라는 언약을 우리 받게 되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깊은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서 또 기도의 말씀의 서밋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이런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심부름하다 갑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은요, 그 시간에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 짐승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바다의 강도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말씀 붙잡는 깊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시간에 어둠과 캄캄에 덮여진 이 지역에 모든 것이 물러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오만 주민이,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2016년도였거든요. 2015년도였구나. 그때 인구가 여기 하동군 5만이 조금 넘었는데 작년 2022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4만 2천 명이에요. 진교면이 7천 주민이었는데 이제 5,300여 명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복음 들을 자를 이 지역으로 보내주십니다. 왜요?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파수망대가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만방에서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 기도 속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6장 13절 이 땅에 부르터기로 남아져 있고요, 부르터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부르터기에게 뭘 전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어마한 복음의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깊은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깊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깊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사야 62장입니다. 2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일하라고. 우리가 파수망대요. 이곳에 빛을 발할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현장 갈 때 증인으로 가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은 아는 자입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본자입니다. 우리 봤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역사한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증인이죠.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누려야 됩니다. 항상 누리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가라. 우리의 주신 것에서 항상 누리면서 세상 살리러 갑니다. 누구처럼은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왕 앞에서 그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다니엘과 같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누리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간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들은. 예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4장 1절에서 16절. 이들이 누린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린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매일 뭘 가져라? 하나님의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여정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여정 속에 있는 자들 통해서. 참 제자들과 함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 이 삶이 지속되는 비밀이 뭡니까? 매일 깊은 기도 시간이 돼요. 매일 말씀의 깊은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전도의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 서밋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영적 서밋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깊은 시간 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항상 누리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매일 깊은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 서밋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